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모니카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성도들에게는 또 평안과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연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전도하러 나갔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는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국에 전도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전도지도 받지 않고 이 시국에 전도하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국이기 때문에 더 전도를 해야 되고 이 예수의 복음 전도보다 더 중요한 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세상적인 이 생각과 마인드에 우리가 많이 사실은 묶여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연자 몇 대를 묶여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어때요? 그 속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 실족시키기도. 그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한 그 실족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형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 우리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무엇을 요청을 하냐면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이제 구하죠.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들처럼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또한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사실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 속에 있어요. 진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제 계속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늘 부담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두려움에 붙잡힌다면 그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 자녀들이 잘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 또 이렇게 어리고 약하고 이렇게 여린 그런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있을 때마다 뭐가 되겠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또 원망과 짜증과 이런 다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이 오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이 떨어진다든가 거래처가 이렇게 또 줄어든다든가,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떠는 거야. 똑같이 부담감을 가지고 똑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어갖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이제 사실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이 평안한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찬송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올 때마다 그 믿음을 못 붙잡으면 뭐하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근심이 많은 거예요. 더 염려가 많은 거예요. 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실족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넘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여러분들이 딱 왔다, 악한 환경이 나에게 딱 왔다, 정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왔다, 그러면 사시나무처럼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야 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 주고 능력을 주셔갖고 그 모든 것들을 떨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냥 한 번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번 그냥 내가 믿음으로 이겼지, 그래갖고 괜찮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요, 계속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 와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와. 거기에다가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수렁텅이에 빠뜨리거든. 그러면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상황과 환경만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졸이고 떨리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도 없는 거지. 우리가 힘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은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런 어지간한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세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은 이것도 큰 병인가? 떨리죠. 그러면은 벌써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조금만 직장이 좀 어려워지면 내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또 내가 또 어떤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 생기면 애들이 이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 간단한 거야. 이 간단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든 거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이제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더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씀을 해주셔요. 주님은 언제나 응답을 해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믿음을 더해달라 그러니까 말씀을 주세요.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믿음이 뭔지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뽕나무가 뽑혀서 뽑힐 뿐만 아니라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여러분, 씨앗은 큰 씨앗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작아요. 해바라기 씨앗이나 호박씨나 조금 크지 나머지 씨앗은 정말 다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뽕나무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뽑힐 뿐만 아니라 그 뽕나무가 어디로 가냐면 바다에 또 심겨져. 바다에 심겨져. 여러분, 뽕나무가 뿌리를 내려갖고 이게 다년생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건 1년생이면 이렇게 보면 뽑히지만 뿌리가 막 계속 내려가서 깊이 박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뽑혀? 뽑히는 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기계가 와갖고 막 여러 번 애써갖고 옆에서 막 파헤쳐야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 뽕나무가 뽑혔는데 바다에다가 가서 깊은 곳에 심어. 그거 어떻게 심어? 심겨져요. 이 나무인데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바닷물에 뜨지. 그러면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옮겨지라고 옮겨진다는 거예요. 산이 어떻게 옮겨져? 안 되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지를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탁 있으면 하늘의 권능은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뭘로 오느냐?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이 믿음 가지면 뭐 염려할 게 하나도 없지. 어떤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이제 버클리 대학교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해서 이 서울대 수학과 나오고 버클리 대에서 수학 전공해서 수학 박사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자기가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사는 건 허망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선교사의 부르심을 이제 붙잡고 그렇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한 그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목회지를 두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셨는가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고는, 목사님이 그때는 아직 안 되는데 목사님이 좀 이 교회를 좀 맡으시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는 부르심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었지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은 건 아니다.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계속 말을 더듬고 그러고, 그런데 그리고 막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말 더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자기는 목회자 못한다. 아니, 사람하고 1대1로 이야기할 때도 말이 더듬더듬 나오는데, 그래갖고 막 공부할 때마다 발표하라 그러면 거의 뭐 이 머리가 좋고 그런데도 막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강대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선교사야,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도 한번 기도는 한번 해보시라고. 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그래, 기도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거는 알려주셔야 된다고. 이거는 뭐 적당히 알려줘 갖고는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강력한 임재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젊은이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응답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거역을 해? 하나님 은혜를 아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토요일 날 이제 내일 설교를 해야 하는데 토요일 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한 명한테도 말할 때마다 떨리고 학교 다닐 때도 자기가 아는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발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더듬더듬거리고 막 그래갖고 막 그냥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더 신중해야 하잖아요. 밤새도록 이리저척 뒤척 기도하다가 앉았다 기도하다가 주님 저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냐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말 더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 투정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중에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턱 하네 이제 설교 시간에 되고 턱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유창하게 나오는 거예요. 유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가 잘 끝났어. 말더듬이가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30여 년 동안 말을 더듬었던 것들이. 그래갖고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는 말을 전혀 안 더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뭐 간증하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말을 너무 잘해. 뭐 안 그래도 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좋은 데다가 영적인 부분까지 열려 있으니까 막 말이 뭐 그냥 유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번도 그 문제가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한 번에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됐잖아. 근데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 어떤 일이냐면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아론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는 일 때문에 각 지파들에게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지팡이를 성소에 두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거야. 근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만, 그 제사장을 선택한 아론의 지팡이만 그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거는요, 그거를 1년 사이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연적인 거죠. 그것도 어려운 거야. 굉장히 죽은 나무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번에 돼버려.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이런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돌파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돌파의 능력을 주십니다. 돌파하셔요.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뚫려버려. 그게 열려버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삶의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 이런 돌파의 역사들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돌파는요,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어지고, 순종함으로 돌파하게 되어지고, 거룩함으로 돌파하게 되어지고, 안 되는 것들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룰 때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냥 그거를 행해야지. 그래서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이.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런데 그냥 딱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능력 있게 만드시고 그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그의 질병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파하고 순종함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 돌파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 뽕나무가 뽑혀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역사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을 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근데 될 줄로 믿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한계를 극복할 때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용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시국에 무슨 전도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국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야.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시국에 전도하는 거고,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국에 사역을 하는 거야. 이 시국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뭐 사람의 힘으로 다 되고 뭐 그냥 당연한 건다면 그걸 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겠어. 그냥 합리적으로 사는 거지. 합리적으로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주님 내가 믿고 하겠다. 그때에 주님의 돌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그냥 이렇게 보고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일하다가 돌아온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밭에서 돌아온 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제 그런 믿음과 관계 없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믿음과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을 하고 이런 것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면서 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역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역이 나와 있지만 다른 사역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면 나를 사역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셔야 사역의 능력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사역을 한다 그러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 그 사역 속에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지금 막 속은 내가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해버리면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 내 속에 막 원망이 막 올라와. 내 속에 막 생색이 올라와. 내 속에 막 용서하지 못할 마음들이 올라와.
그러면 이건 내가 안 돼 있는데 누굴 살려? 누굴 살려? 내가 안 돼 있는데 안 살려져. 그거는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거룩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잘 만들어지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거룩하였습니다.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작은 일을 할 때에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겸손함과 온유함이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만들어지셔야 돼요. 가끔씩 이렇게 3층 목양실에 있으면 거지들이 올라와요. 노숙자들이 올라와. 그 노숙자들을 올라오는 그 노숙자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제가 볼 때에 정말 구걸하러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형편 없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섬기는 그 태도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내가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고는 그냥 하잘것없는 사람 올라왔네, 뭐 오히려 내 지금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방해된 사람 올라왔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한다 그러지만 다른 사역이 다 엉망이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 영혼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뭔가를 줘야겠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줘야겠다는 마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건 다 사람 죽이는 사역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겠다고 한 사람 왔는데 오히려 지옥에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마인드 속에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셔야 된다. 정말 작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이제 사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출발점을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저런 사역하고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올라오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불만스러운 것도 많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두고 숨기면 안 돼. 숨기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았고 여러분 영혼을 잘 회개해갖고 온전하게 세우셔야 돼. 그것이 만들어져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막 별 생각이 다 있잖아. 그냥 뭐 나한테 왜 이런 거 시키냐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막 부딪혀. 그러면 불만이 막 올라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고. 못마땅한 마음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오고 또 하다 보면 또 왜 저렇게 또 사람들이 교만하냐 그러면서 또 이게 올라오고. 아니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계속 부딪히면 사역을 하면서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아요. 즐거움도 없고 그 사역은 망친 사역이야. 망친 사역. 섬기는 게 아니야. 주님을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안 올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다 올라와. 목사님은 안 올라오시면 안 그래요. 저는 여기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일주일에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제 머리를 막 흔들어 놓는 사건도 있고
그게 뭐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내가 잡지를 못하면요, 설교가 능력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설교가 비리비리해지고 뭐 그래요. 그걸 다 잡아도 여기 올라오면 말 더듬는데 뭘 다 잡아도. 저 속에도 그 많은 것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있을 때마다 뭔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못 잡으면 성도들 다 죽어. 그 생각해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올라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예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죽어 있는 거야. 이 잘못된 마음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뭐 해야겠어? 내 힘으로는 못 바꿔요. 그거는 내 힘으로 내 교만, 내 원망, 내 어둠을, 내 더러움을, 내 이 불만을 바꿀 수 없어요. 뭘로 바꾸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말을 하고 나가시면 그것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게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것을 잘 이기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한 이후에도 여러분 속에는 늘 사역을 이제 내가 했어, 그걸 다 이기고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것들을 했다. 용서해야 못할 자를 용서했고, 또 남들에게 드려야 되지 못할 걸 나는 드렸고, 내가 하지 못할 부분들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생색이 또 올라와. 그리고 이게 생색이 또 더 심해지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올라와. 그거 올라와요. 그거 올라오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말씀은, 주님의 말씀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것도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게 반드시 들어오셔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완수해 나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속에 한 번 사역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가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다음에 또 하면 또 나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무익한 종이다. 주님이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정말 한 가지 정도 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00가지 은혜를 주셨잖아요. 찬송가에도 보면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늘 살겠네.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내가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했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게 더 강한 게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나와요. 이거 나오면 사역자로서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엉터리 사역을 한 거야. 엉터리 섬김을 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내 사역을 다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만 작은 것 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가르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왔어.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해.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이게 한 번 해갖고 안 된다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기면서 가셔야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